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시대는 모세 시종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수립하던 시기까지 약 350년간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기 구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서론 부분인데 1장에서는 지파들이 정착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2장에서 3장 6절까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신학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는 본론에 해당되는 12명의 사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영적인 타락, 19장부터 21장은 윤리적인 타락해서 사사기를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사사의 통치 부분을 살필 텐데요. 12명의 사사인데 다시 둘로 나누어서 대사사와 소사사 이렇게 나눕니다. 메이저 사사와 마이너 사사로 나누는데요. 대사사는 소사사들보다 더 위대해서 대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기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이고 사사기라는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작아서 소사사인 것입니다. 선지자하고 같습니다.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있는데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이고요. 그러니까 대선지서의 선지자가 대선지자이고요. 소선지서 분량이 작은 성경의 선지서를 소선지서, 소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둘 다 6명씩이에요. 대사사도 6명, 소사사도 6명인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대사사들은 국가를 외국의 압제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구원해낸 기록들이 있는데 소사사는 한 사람도 외국의 압제로부터 전쟁을 수행해서 건져낸 기록이 없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점인데 오늘은 세 번째 대사사인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드보라의 스토리에는 4장은 산문 형태로 되어 있고요. 5장은 시, 노래의 형태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거든요. 운문의 형태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스토리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윤리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그럼 이방인들의 학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방인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면서 평안하게 살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이방의 압제 당하고 사사 보내셔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평안히 살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간의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인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모압 왕의 통치하에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18년간의 학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의 학정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에훗을 통해서 건짐받는 이 장면이 좀 재밌는데요. 3장 15절 하반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한글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간단히 써놨지만 원문에 보면 네 단어예요. 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왼손잡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오른손 얘기만 있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 이걸 한글 성경은 왼손잡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왼손잡이가 뭐 큰 흠도 아니고 오히려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는 특히 야구에서 투수가 그런데요. 왼손잡이가 더 유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왼손잡이는 아주 큰 흠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오른손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에훗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어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됐는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은 벤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이게 베냐민의 이름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태어날 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재밌죠? 오른손의 아들 지파 출신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에요. 특이하죠. 그런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의 장애인을 통해서 불구자였지만 모압 왕을 죽이고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만에 학정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80년 동안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상황이에요. 에훗이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하솔의 본거지를 두었던 야빈이라는 사람,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인데요. 그의 부대를 통해서 이 팀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심하게 학대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대한 정도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빌 포셋인데요. 왜 바보 같은 역사는 반복되는가? 지금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죠? 거기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아요. 그러다가 또 우상 숭배해요. 또 심판받아요. 또 부르짖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요. 평화롭게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또 우상 숭배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역사가 반복될까요? 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 수 없을까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그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경험하면서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서 놀라운 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리석으니까 바보 같은 역사를 반복한다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하세요. 진짜 어지간해요. 저 같으면
이제 또 구원해줘도 어차피 또 우상숭배 할 텐데 뭐 하면서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아버지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 아버지들의 한숨과 눈물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니까. 이 아버지가 남의 자식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내 자식이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맘 편히 사는 방법은 간단하죠. 접으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실제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 포기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포기가 되나요? 지나놓고 보면 또 씨름하고 있고 또 한숨 쉬고 있고 포기했다고 말했으면서도 또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꼭 그런 아버지 같아요. 계속 똑같은 짓을,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안 되는 분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을 보시죠. 같이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탄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은 도시들이에요. 이스라엘아 어찌 너희를 내가 포기할 수 있겠냐. 내가 그렇게 너희를 포기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져서 나의 긍휼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 까마르는 활활 타는 거예요. 꼭 속썩이는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면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안 돼요. 속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인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개선될 거야, 착해질 거야. 거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줄 모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속썩이는 자식들은 포기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자식들만 붙들고 사시면 하나님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안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셔요. 사사기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고 있나? 이하 동문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를 못해요. 등장인물만 바뀌지 계속 똑같은 메시지예요.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뭘까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읽는 독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사사기 저자의 메시지는 뭘까요?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심판하신다. 하지만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신다. 어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18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고 부수고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들이 죄 때문에 심판해야겠다라고 판단하셨는데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생각하셨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대요.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걸 깨닫고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리시겠다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 민족이나 국가가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셔서 주시려고 했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대요. 사사기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마주 달리는 기차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계속 반복하세요. 똑같은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을.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통혼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강렬한 의지가 충돌하는 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우상을 숭배해서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의지가 충돌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점쟁이 찾아가고 세상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좀 보시죠.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온니엘이나 에훗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가 달라요.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어요. 북쪽의 왕이에요. 그 다음 에훗 때는 모압 왕이었어요. 동쪽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경 밖에서 외세 침입이에요. 그런데 드보라 때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그런데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은 한때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나라예요. 여호수아서 11장을 보시죠. 10절 11절을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하솔이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솔을 쳐서 그 왕을 칼날로 죽이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솔을 불살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고 하솔이 수도였는데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솔을 정복하면서 왕을 죽이고 불질렀던 정복했던 국가에 역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쓰고 아픈 상황에 20년이에요. 긴 시간 동안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학대하니까 얼마나 학대했는지 우리 5장 드보라의 노래 6, 7절을 보시죠. 아나세 아들 삼갈은 소사사인데요. 야엘의 날, 이게 드보라 시대예요. 그때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로 다니지 않고 산길같이 비탈길같이 좁은 길로 다녔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에 사람들이 없고 그럼 어디 살았을까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뭐가 그쳐요? 대로가, 행인이 없어요. 왜요? 왜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니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물건을 싣고 넓은 길로 다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좋은 것 들고 다니면 내놔 하니까
좁은 길로 불편하지만 숨어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는 페라존인데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지도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지도자들이 그쳤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 마을은 제대로 성벽을 갖추고 제대로 집을 짓는 그런 마을을 말해요. 마을에 사람이 안 살고 뭐 산에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대로 갖춰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 하솔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넓은 길로는 맘 편히 다닐 수도 없었어요.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숨어서 좁은 길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집을 짓거나 제대로 성벽을 쌓은 마을에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데요. 5절을 좀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리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재판을 백성들에게 베풀었더라 이랬어요. 총신대학교의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 종려나무와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시럽을 꿀처럼 사용했대요. 근데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꿀나무 밑에서 꿀벌이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부터 서초동 지나다닐 때마다 꼭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이 꿀나무 밑에서 꿀벌이 재판하는 그 달콤한 재판이 시행되던, 정의가 시행되니까 꿀처럼 달콤한 거잖아요. 많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중에 딱 하나 썼거든요. 종려나무 밑에 거주하면서 재판했다. 그러니 우리 한국의 사법부가 종려나무처럼 꿀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정의로운 재판, 꿀처럼 달콤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초동에 다닐 때마다 기도해요. 드보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꿀벌 아줌마가 꿀나무 밑에서 달콤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락은 번개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천둥번개. 꿀벌 아줌마가 번개 아저씨를 불렀어요. 납달리 지파 출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서 저 시스라의 군대를 파할 것이다. 그러면 8절에서 이 번개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바락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다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가야 더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드보라는 바락을 책망해요. 네가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수행하지만 그 전쟁의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팔아서 그 여인에게 영광이 돌아갈 거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바락이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드보라예요? 아니면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이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 거라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의 영적인 노예로 부속되어서 살아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만모니즘과 더불어 목사의 무당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당들은 신을 독점하면서 신과 사람들 사이에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뜻에 반대하면 저주를 선언해요. 성도들은 두려우니까 그 기독교 무당에게 영적으로 종로를 타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진리인데 사람의 종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떠드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의 뜻을 물으러 목사에게 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의구심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들키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무당 찾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락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정준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는 그 풀어주신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드보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거라고. 이것이 바락이었어요. 그 다음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15절 16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싸우셨어요. 병거들 이야기하면서 다 쳐서 죽이셨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 시스라도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병거 타고 도망가면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싸우셨을까요? 뭐 천사들을 중무장시켜서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5장에 드보라가 노래하는 장면 5장 20절 21절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대요.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는데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대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르르 쾅쾅쾅쾅 하면서 비가 내린 거예요. 시스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철병거예요. 900대의 철병거. 철병거가 사용되려면 평지여야 돼요. 그런데 비가 와버리면 철병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앞으로 나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라도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시기가 아닌데 드보라가 순종하고 바락이 순종해서 20년 동안 눌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비를 내리셔서 900대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 죽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 본문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시스라가 도망가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이르렀어요. 11절에 보시면 겐 족속은 모세 장인 호밥의 후손들이에요. 모세 장인의 후손들 중에 이 시스라와 화평을 맺으면서 살았던, 가나안 왕과 동맹을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엘의 집으로 가서 야엘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니까 시스라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불로 덮어졌더니 19절이요.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그래서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주었어요. 요구르트 같은 발효 우유일 거예요. 그런데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산염소예요. 산에서 사는 염소. 우유라는 게 뭐예요? 염소의 젖, 소의 젖이죠.
산염소가 젖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20절 어떻게 됐겠어요? 시스라가 산염소 아줌마가 주는 젖을 먹고 깊이 잠들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 누구 사람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푸드 코마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됐는데 너무너무 배고프고 목이 탔었는데 그 요구르트 같은 것을 발효된 우유를 주니까 배도 부르고 이제 노곤해졌잖아요. 먹으면 잠자는, 깊이, 저도 푸드코마인데요. 그렇게 깊이 잠들고 나니까 이제 산염소 아줌마가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 들고 관자놀이에다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죽었어요.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다 죽이고 시스라를 쫓아서 야엘의 집에 왔어요. 찾는 사람을 보여줄 테니까 오라 해서 가봤더니 이미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어 있었어요. 전쟁은 자기가 실컷 다 했는데 그 군대 장관의 시스라는 여인이 죽인 거예요. 마지막 영광은 야엘에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런 22절을 뭐라고 그래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었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는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바보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데 쓰듯이 쓴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그 시대에 번개 같은 바락과 같은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드보라 꿀벌 아줌마, 그리고 야엘 산염소 아줌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요.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크고 강한 것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사업에 성공하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뭔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해서 크고 강한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강한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크고 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더 유리하죠. 그러나 여인들보다 더 전쟁에 능한 남자들,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면서 그 지역을 호령하고 있었던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연약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롭고 강한 것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부르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무 그릇도 필요하고 질그릇도 필요하고 플라스틱 그릇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면 좋겠지요. 훨씬 더 수월하고 유리하고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하고 멸시받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무용지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그릇들이 깨끗하면 돼요. 더러운 금그릇 안 써요. 깨끗한 플라스틱 그릇 써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야엘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지게 쓰실 거예요. 큰 교회도 필요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뜨인돌이 큰 교회가 되고 부자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작아도 연약해도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드보라의 노래 속에 다시 나와요. 5장 17절 18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싸운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형제들이 압제당하고 있는데 길르앗 사람들, 단 사람들, 아셀 지파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했어요. 스불론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스라의 군대와 싸웠어요. 납달리 사람들도 들의 높은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스라의 군대와 싸웠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란 사단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싸우는 하나된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가 비록 작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체제와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한 뜨인돌이 돼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돌이 돼서 사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만 한다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아셀 사람들처럼 단 사람들처럼 또 길르앗 사람들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사랑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나는 믿음도 없는데 뭐, 나는 돈도 없는데 뭐, 나는 세상에 힘도 권력도 없는데 뭐.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하나님 주신 것을 파묻어 버리고 게으르게 악하게 살고 있진 않나요?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집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이 힘없는 여인들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스라를 잡아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뜨인돌 67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